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멈추고 시행하라는 주제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시행하신 모든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흩어져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보지도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서는 착각은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여러분 나타나는데 내가 내 삶을 내 주관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길갈에서 유월절에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네가 예전에 나를 알지 못했던 종살았던 그때를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신약의 시대의 예배입니다. 예배. 기념하라. 예배.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 이거 얘기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여러분 사실상은 요단강인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에선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믿을 의지가 아무것도 없고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사람들이 학식이 높아지고 문물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가 괜히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시 바꾸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지금 나누고 계시고 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빠르게 오신다는 걸 속결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근데 여러분 이기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누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한 복판을 살아가고 한 중앙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한 중앙을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고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법궤에 뭐가 들었어요? 3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아론의 쌍난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라. 만나. 응? 그 다음에 뭐예요? 돌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너에게 새로운 양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 성삼위가 구약시대도 계속 일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아까 교동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 하루의 청직이라도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했을 때의 요단이 어떻게? 물이 말랐어요. 그렇다면 그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말랐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승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여러분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하늘에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더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마산까지 내려가서 또 집회를 하고 모든 일들을 하고 오는데 좀 보세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갈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비 들여서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해주며 막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그들에게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래요? 멈추고 시행하라. 돌칼을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2세대들에게 할례를 하겠다는 것.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회개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고치는 걸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이 없어요. 그 피는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할례가 없어졌잖아요. 할례는 어떠할지니 마음에 달지니.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예전에 흘러왔던 과거를 들여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때가 있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보겠다. 오늘날 어떻게 해요? 택지의 말이 나와서 이 산이 무너지고 이 산으로 옮겨가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늘 고심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현대의 문명의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접목시킬까? 어떻게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으로 심겨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이들 약속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설교를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만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가증한. 자, 우리에게 천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사단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환경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금전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어떻게 지금 행하냐면 뒤섞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요단을 건너가고 할렐루야.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건너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러면 그 이후에는 발전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지어지고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먼저 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누구냐? 다 내종들 아니냐?
믿음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가라지도 있는데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 떨어진다. 서로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그 의견 충돌을 통하여 서로 분리가 되고, 오늘날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이 시대, 선교도 못 가요. 전도도 못 해요. 그래도 전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라도 해요. 하나님 빨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알곡을 붙잡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 이미 무너짐의 전조가 어떤 때부터 나타나냐면, 여러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여러분 두 날개네 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이들을 모았으나 정말 생명을 살렸냐 이거야.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여러분 다 무너진 거예요. 현대신학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하나밖에, 한 권밖에 없어 성경.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하냐고. 오늘날 진척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색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진영으로 따라가냐? 항상 기뻐하는데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뭔 기도야? 알아서 해주시겠지.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를 그냥 살아가는 거,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고, 감사하면 감사 안 하고. 여러분, 감사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켜서 주시는 그 은혜는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수는 다 겪어가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축직이었으며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멸감이었으며, 그런데 왜 정작 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 안으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무엇을 지금 구합니까?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여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그들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하여 기도원들은 철저하고 운영을 하면서, 예전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그래도 기도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라 민족, 또한 이 나라 민족도 위해 기도해야지요. 왜? 민족성들이 흐트러지면 나라가 뺏기니까. 뺏겨본 나라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침공받았던 나라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의 국가가 됐지. 방역도 잘해, 컴퓨터도 잘 만들어, 무기도 잘 만들어. 못하는 게 없어. 못하게 하니까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기다릴 때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급한 자가 더 손해보게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다 까먹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쉬어가라는 것, 여호수아가 할 일을 해갔다는 이 사실이 내 신비 안에 박혀야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 사단은 자꾸 그것을 키워요.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자꾸 하려고 해요. 순종을 몰라, 순종. 일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먼저 받는다. 일본이 튀어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재앙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날조하고 전 세계에다가 돈 뿌려가면서 로비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사방팔방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벌판이잖아. 뚫렸잖아요. 어느 쪽에서 화살이 나올지 몰라요. 어느 쪽에서 누가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 예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노중에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군사예요, 군사. 근데 왜 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건 아닙니까? 더 정확한 사실은 믿음에는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입니다. 믿음의 장성과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비운 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들만이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참 진리와 그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믿음을 가진 거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굴러갔다. 예전에 내가 흘렀던 그 과거를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새롭게 출발한 새롭게 산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이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자, 9장. 히브리서 9장.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어떻게? 중본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변호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였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가기까지 위하여. 할렐루야. 자, 10장 봅니다. 10장. 10장 10절 시작. 이 뜻은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다시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가 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자, 14절 읽어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들여다봐야 돼.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날 잘못 가르쳤잖아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은혜 이루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주라고. 주는 아무나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불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해봐 할 때 예수 못해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자, 10장 19절 읽어봅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얻은 거예요. 얻은 거. 받은 거가 아니야. 대가가 아니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고, 그를 통하여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천이라. 자기 몸을 찢어서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변증이야. 성령이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쓰면서 살고 버리지 말라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믿음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갖는 것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마음에 2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잘못 가르쳐놨어요.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에 모이기에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더 모여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가 감춰졌어요.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인 예수를, 진정한 진리인 예수를,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발버둥이라도 쳐야지.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나에게 주실 그 상급, 멸류관, 영생, 천국. 천국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는 어떤 일을 또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낙원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공기도 맑고, 물론 숨을 쉬는 건 아니지만 공기가 맑고 과일이 막 이렇게 크게 열리고 나비란 나비며 새며 뭐며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투명한 유리막 같은 그때를 쑥 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서는 지금 왜 이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보여주실 걸 다 보여주고 너희 믿음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셨지, 네 열심히 하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하루가 없잖아요. 한 날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멈추고 시행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봐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 일주일에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점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3일 예배를 드릴 때에 철야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새벽
하나님의 나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있게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버려가지고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깨어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복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일도 있고 이적을 바라는 그들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나은 거야.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구하고 기도 바라고 원하는 건 똑같아. 근데 대상이 없어. 대상이. 근데 믿음의 백성들한테 대상이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이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덧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또한 훈련 가운데 일반 집사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육전도사로, 일반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모든 길을 거쳐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약하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일 다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단의 공격 안에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시험 받았는데 왜 시험을 안 받겠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도 공격 안 왔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너희에게 거할 처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에이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서 천당이야.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어. 이러고 믿어. 교회를 뭐하러 가는 거야?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죽으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늘 구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크게 하고 많은 엄청난 건물을 그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그가 성공하잖아요. 작은 목회든 큰 목회든 주신 사명 그대로 감당하고 가는 그가 이기는 자라고. 지금 전 한국의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만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발로 차버릴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버티고 가야 돼. 다시 애국으로 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대들을 이끌고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길갈을 거기가 굴러갔다 수치를 다 모멸하고 1세대들이 죽어도 2세대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국 전쟁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앞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실 것을, 막힘을 열고 묶임을 푸는 건 여호와의 뜻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환경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뒤에 나팔수들은 찬양대랑 쫓아가면서 가만히 그냥 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게 찬양이란 거야.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고 길에서도 찬양하고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야. 어둠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믿음이 자꾸 뒤로 후퇴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38절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3, 4대의 믿음을 계보를 이어내려온 가문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순탄함과 형통함을,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해요. 에덴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인물을 세우셨어요. 아담. 그러니까 독처하니까 어떻게? 갈비뼈를 깊은 수면에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갈비뼈로 만들었어. 하와를. 근데 결국엔 어떻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 사단은. 지금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사건이 계속 나타나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지지 않으면, 그 기초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이미 도끼가,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잘 읽었어요?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